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양육해 주시며 주님을 섬기며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진행되는 모든 집회마다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서산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최운일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주의 자녀들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또 3장도 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충기 형제입니다. 설교 배정에 우리 세종교회가 이렇게 돼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세종교회에 제가 여러 번 와서 정말 여러 번 와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다시 볼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될지에 대해서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세종교회 제가 이제 청주교회 2008년서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제 세종교회 그 전에는 이제 연기교회죠. 연기교회도 설교도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때 교회당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엇만 기억나냐면 그 학생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때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전국에서 가장 이제 그 평균 연령이 낮은 교회 같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청년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청년들은 청년들 별로 안 보이고요. 다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이렇게 그분들이 다, 근데 그분들은 다 학생들이어가지고 주로 다 외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본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조치원역에서 제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연기교회 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당은 제가 청주교회에 있었을 때 입당식을 한 그런 교회당이잖아요. 교회당 보니까 2012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2년 2월 달에 이렇게 이 교회당에서 입당식을 가졌고 저도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그때 낮 집회도 그에 또 했었는데요. 기억은 거의 안 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종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미약한 우리 교회들이 점점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이렇게 되고, 분명히 그때는 굉장히 세종교회가 약한 것을 분명히 저도 이렇게 알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당이 이제 든든히 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죄 사함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기독교 교단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은 거의 다 죽었고 미국 쪽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줄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세계 선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성장률은 줄었지만 결코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실제 보는,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반갑고요. 오늘 또 말씀도 함께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이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하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에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다 우리가 동일합니다. 믿음은 하나이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동일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누가 구원을 받았든지 다 동일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과 바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의 말씀대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차별이 없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또 1장 3절에
이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또 이 땅에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알므로 그런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읽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서신서 대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7번이나 시작하는, 그러니까 축복의 그런 기원인데요. 축도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도 기록을 했고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이 끝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가 또 그런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대부분 마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는 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이라고 하는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시죠.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또 더 많은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또 강 같은 이 평화라고 하는 평강 평화 같은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으로 우리의 정말 은혜가 더 많아질 거고 또 평강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처음서부터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축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선택한 민족에게도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구약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25절, 6장 25절,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그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선택된 민족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런 이스라엘에 비할 데 없는 그런 은혜와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적으로 정말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으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그 찬송 중에 내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기억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억나지 않고 내가 모르지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지나갔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요. 물론 은혜 중에 가장 으뜸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영생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은혜의 으뜸은 물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기 구약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어디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노아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서 물로서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자신과 그 가족이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타고 구원을 받았죠. 물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방주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런 믿음, 우리는 믿음을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런 무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알므로써 더욱더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축복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알므로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험에 의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체험을 해야지 내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양회 가면은 또 쉽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은 각각 개인의 체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험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배우고 또한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나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 그러니까 추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 땅에서 정말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평탄함만, 세상의 평탄함만 이렇게 주시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암송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믿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었다,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은혜로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너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비록 이 홍수를 겪었죠. 홍수는 노아 때 홍수 겪었잖아요. 홍수는 겪었지만 목숨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장을 받았고 우리 영혼을 간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함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의 그런 약속도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해주셨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또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사람 선택된 민족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머리가 좋고 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물. 그것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그런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거하고는 서로 다르죠. 오히려 구원받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 지혜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뭐 재물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구원은 그거와는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복은 약속해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남겨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사람이 이제 이 가정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무엇을 가정 안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라고 하면 재물이 아닙니다. 가족끼리의 화목입니다. 화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사람이 갖냐면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뜻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거 없을 거다. 우리에게 내일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시는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다른 어려움도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적으로부터도 이렇게 지켜주고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을 우리가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제 그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 엘리사가 있고 또 그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에 있는데 적들이 와서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땠냐면요,
우리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 시대인데요.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이렇게 없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사,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 엘리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를 쳐들어올 테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거기서를 방비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아람 왕이 이렇게 쳐들어가도 항상 지키고 있으니까,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혹시 스파이가 우리 안에 어떤 그 첩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다 알려줄 거라고 신하가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성에 들어가서 그럼 그곳을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했는데 그 군대가 포위된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종 사환은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이리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환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고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모르고의 그런 차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알면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안다는 건 또 믿음입니다. 내가 그런 경험도 있으면 하나님은 이럴 때에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내 믿음이 약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안정하고 불안정하고 그런 내의 그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이 사환은 이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의지하기에 우리가 정말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에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니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푹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4절입니다. 914페이지입니다. 914페이지 잠언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리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졸간의 두려움,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의지할 자시고 내 발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자이시고 지켜주시는 자이신데 내가 그것을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룰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평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말씀에 그 이사야서에도 말씀 나오는데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했죠. 악인에게 평강.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악인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보면 평강하느냐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평강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더러 평강한 분도 있습니다. 더러 마음 편안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성격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격 때문에 낙천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평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그냥 인생이 그렇지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평강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일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전에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랬는데 홍수가 나서 정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습니다. 그런 평안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내렸죠. 그들이 말하는 그런 먹고 마시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그 평강은 무엇이냐면 무지의 평강입니다. 곧 망할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그것을 그렇게 평안하게 사람의 그런 평안을 누리는 거죠. 마치 기차가 잠시 후면 이렇게 기차가 오는데 그 철로 위에 있는 거하고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눈 감고 귀 감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아무 위험도 모르는 것이에요. 무지의 평강은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강이 아니잖아요. 대비가 돼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장차망할성,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평강하게 있는 것은 무지의 평강이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노아 홍수전 정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런 것이 정말 평강한 것이냐?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우리도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 뭐 여럿이 같이 일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죠. 같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는 버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평강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지의 평강.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도 깨어 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비된 사람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은 갑자기,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잖아요. 도적같이 갑자기 오지만 우리는 예비된 사람이니까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날에 오히려 기쁜 축제의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 5장 3절입니다. 5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죠. 주의 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는 먼저 공중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그러니까 예고 없이 올 것이다. 어느 시에 올지는 모르고 정말 때와 시기는 모르고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기 잘 읽어보면 저희입니다. 저희가 세상 안전하다, 세상 평안하다 할 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가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요.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것은 어떤 걸 겪었냐면 지금도 다 마스크 쓰신 것처럼 마스크를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순식간에 다 퍼졌습니다. 코로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었죠. 코로나 두려웠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약도 나오고 그럼 이제 코로나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젠 코로나 괜찮겠다. 그런 평안할 때, 저희가 평안할 때입니다. 주님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코로나 2번이나 걸렸습니다. 2번이나 이렇게 걸려가지고 백신도 괜찮고요. 그래서 코로나 그렇게 신경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대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코로나 약을 개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코로나 정말 특효약이 있다. 어떤 코로나가 와도 다 그런 완화시키고 중증 다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좀 코로나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우리가 누립니다. 또한 그런데 우리 다시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 이렇게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그런 지식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요. 이런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서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무법한 자들의 미혹. 무법한 자들은 어떤 자이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무법한 자,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사는 그런 사람들. 무법한 자들의 그런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거기 있는 롯이라고 하는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같이 살잖아요. 하여튼 그도 세상에 이렇게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세상 것에 그래도 마음이 갔고 그래서 소돔성까지 이렇게 내려갔고 거기서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떠냐면 그 소돔성 사람들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자기와 자기 자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무법한 사람은 또 이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법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그런데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노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떠냐면요. 노아 당시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노아를 갖다가 기롱했겠죠.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이렇게 땅에다가 그런 큰 배를 짓냐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노아는 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기롱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조상 때부터 여기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이 노아 홍수가 아담으로부터 한 1600년 정도 이렇게 흐른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면은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아담이 930살 정도 때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때 태어난 사람은 이제 노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담에게서 이제 이 노아에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아담에게서 들었는데 세상이 창조된서부터 그런 홍수 겪어보지 못했다. 그 얘기를 난 들었고 아담에게서 들었고 내가 살면서 홍수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 너 미쳤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노아는 꿋꿋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법한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이 세상이 오래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된 것 같다. 옛날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해가지고 허튼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변화되는 거 보니까 오늘의 진화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쌓이는 거 퇴적이라고 말합니다. 퇴적이 1년, 100년에 요만큼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럼 지구는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래된 시간과 우연이 있으면 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타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어요. 여기 무법한 자들의 그런 미혹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뉴스나 어떤 방송, 드라마나 모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죠. 거기에 시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틀린 것입니다. 무조건 다 틀려요. 우리의 땅을 실제로 이렇게 파보면 어떠냐면요. 우리의 땅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땅이 이제 단단한 이제 우리의 지각입니다. 땅이 이제 어떤 단단한 땅, 그러니까 퇴적된 흔적이 없는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퇴적은 되었는데 화석이 없는 그런 층이 있고, 그리고 퇴적도 되었고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화석도 없고 그냥 단단한 게 첫째 날 땅입니다. 첫째 날 땅은 그냥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만 있다가, 그리고 셋째 날 땅은 셋째 묻이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셔서 묻이, 그러니까 땅이 올라가니까 물이 이제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때 이제 퇴적이 됩니다. 근데 셋째 날에는 생물들이 없었죠. 생물들이 없으니까 퇴적은 있어도 화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바로 노아홍수 사건이에요. 노아홍수 사건은 이렇게 퇴적이 되고 많은 생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층을 지질학자들은 고생대라고 부릅니다. 고생대. 그런데 고생대가 현대 지질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5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억 년 전.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것은,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되는데 5억 년간의 고생대만 해도 한 2억 5천만 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노아홍수 사건은 37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걸 갖고 그렇게 몇 억 년이라고 부풀려 놓았죠. 그렇죠? 부풀려 놓았고, 그러니까 이 지구도 오래되었고 우주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게 몇십만 년, 몇백만 년에 별 차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진화론자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법한 자라고 했을 때 그런 무법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창조는 받아들여야 되겠고, 하나님 계시니까 창조는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오래된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고, 왜냐하면 세상 학문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해서 신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화도 되었다 해서 창조와 진화를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거의 이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같은 거 유튜브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만, 창조를 믿고 그러지만 성경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6일 창조를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대로. 그러기에 노아홍수 사건이, 우리는 노아홍수 사건 믿잖아요. 그렇죠?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수억 년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온전히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환란 전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그런 순서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1000년이라고 했으면 1000년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을 거다. 무법한 자.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있다. 그때 세상은 물로 멸망시켰고 그리고 이 세상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게 이 정말 너무나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지식 중에 우리 거짓된 지식이 많은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20절,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여,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거짓된 그런 지식입니다.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 아주 정말 적습니다. 적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한 70% 정도가 자기는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칭입니다. 자칭인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반수가 넘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착한 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인데 그렇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본 어게인,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어게인,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자칭 그러죠. 자기 성경적으로 이 성경적인 거듭남도 적고 또 성경대로 그런 하나님이 6일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중에 더욱 적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어떤 그 세상에 그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는 것에 무법한 자들의 그런 미혹을 이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래서 이 배운 사람들이 적은 이유 중에 그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인데요.
여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저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이제 거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혹, 이게 미혹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 또한 있습니다. 근데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어떤 이 종교 서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실도 있고 어느 정도 이 에덴 동산이나 노아홍수 신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어느 것은 믿을 수 있고 어느 것은 좀 이제 신화라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일부가 맞고 일부가 틀리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있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거짓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에 영생의 약속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세상은 그런데 이런 미혹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알려줬으니까 너희는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 어떤 세상에서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오래된 거 다 그거 다 눈 감고 귀를 정말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 전도 집회 때 사용하는 것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제목은 이렇게 맞지만 조그마한 것들은 다 틀립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습니다. 성경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큰 제목만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되고 거짓 것을 이렇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게 하고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끝절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뭐냐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아는 거 다른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물론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지식을 익혀야 될 거예요. 근데 시간과 관계없으면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관계된 것, 오래되었다 이런 거와 그런 거와 관계되지 않으면 괜찮고 오히려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갈등이 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하고 성경하고 다르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음을 감사드려야 될 것이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정말 자라가라. 가장 고상한 그런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정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지식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가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탁월한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그런 책들 읽는 거, 뭐 자기 개발에 대한 것도 그런 것도 다 실은 의미가 없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안에는 온갖 보화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상급을 받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상급이 드러날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것들은 다 이렇게 다 불로 지나가면은 다 타버릴 거고, 금과 은과 그런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리고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력,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드러날 것이에요. 그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려고 하면 그럼 그 재료가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자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울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 바로 그 재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고 이 재료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공력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 이렇게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요. 끝절에 보면 3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가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식 앞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결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잔뜩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남기는 거 아니죠. 은혜가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먼저이지. 그래서 성경을 잔뜩 안다고 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먼저이고, 안다는 것,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배출됩니다. 소화해서 흡수한 것만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저를 아는 지식 해가지고 이것은 체험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체험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고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 그것이 은혜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동행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받게 해주시고, 또한 지식,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또 배우고 경험해서 그것에서부터 정말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대로 다 베드로후서 이제 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이 뒤에 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서 아는 것.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경험으로서 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을 쌓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정말 우리 무성도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좋은 추억,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쌓아야 되겠죠. 이 땅의 나쁜 것들은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것들 기억나지 않겠죠. 죄와 허물은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남아야 되겠죠. 좋은 건 추억으로 남아야 되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생활을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교제 생활을 하지만 별로 기억이 없다, 별로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는 또 안 될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추억을 오늘도 쌓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나 자신뿐만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같이 있으면 우리에게 정말 슬픈 생각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오늘 같이 잔치상에서 같이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데 어느 날 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는 버려둘 것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전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고, 담대히 내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국에 가도 상관이 없죠. 이 땅에 고통을 잊고 오히려 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도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정말 잊고 헐헐 털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주님 곧 오신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2000년 해가지고 2000년 밀레니엄 해가지고 그때 큰 혼란이 생긴다 그런 기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기에 주님 오시는 날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세상은 좀 더 갈 것입니다. 12월에 대전도 집회 있죠. 대전도 집회. 생각을 해보죠.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참석한다고 꼭 약속을 했어요. 그럼 12월 대전도 집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중간에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듣겠다고 했는데 세상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듣기로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겠죠. 방주가 완성됐으니까 타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방주에 탈 사람은 이제 오겠죠. 그렇죠? 오기도 전에 방주문을 닫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일주일간 그때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탈 사람이 있는지. 그 하나님, 그런 선하신 그런 세상이 아득히 그때 가득 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기 무법한 자가 미혹한다고 했는데요. 무법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그들이 미혹한다고 하였는데요.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법한 자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법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경건치 아니한 자였고 우리는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렇게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준비를 해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하는 이들, 또 지인들, 친척들, 정말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멸망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들,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달 이제 대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이뤄진 영혼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히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운일 목사님 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